이 관용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좀 선대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감해주고 또 그러한 되게 실천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에게도 내가 관용하는 남편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라고 이렇게 단번에 나오길래 이제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고 이게 되게 이제 너무 실천적인 부분에서 관용하라라고 이제 명령해서 관용이 따뜻하고 공감해주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워필드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이 감정, 관용의 감정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워필드가 이제 예수님이 그 양들을 생각할 때 이제 막 정말 영혼의 아픔을 느끼시는 것을 이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쓰면서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처럼 예수님의 이 감정이 때로는 성전을 뒤엎으면서 바른 것을 위해서 뒤엎이는 그 모습도 보였지만 예수님의 이 감정은 워필드가 그 감정이 기초에서 어떻게 이 땅을 온유하게 사셨는지를 연구한 아주 소책자가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프랑클 리조마에라는 예수님의 깊은 감정 또 온유의 이 마음은 이 워필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인도의 한 방갈로 거리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인도는 아주 가난한 사람 맨발도 많으니까 그 치아도 막 빠지고 병에 걸려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자기가 온유한 관용으로 그를 선대하고 이제 베풀기보다는 정말로 피해버리고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워필드가 이 예화를 들면서 인간의 이 감정은 예수님의 감정은 타락하지 않은 감정이지만 우리는 온 삶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예수님의 감정과 다르게 이렇게 부패해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할 때 이기적이고 이거 좀 아까운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감정에는 존재한다. 그래서 자기가 이 미온적 태도로 이렇게 미온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싹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지 아니하고 미온적으로 싫어하진 않지만 싹 피해 버리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용의 한계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 알게 하라라는 이 명령을 하잖아. 이건 뭐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그리고 그 관용의 힘이 어디에 있냐면 주께서 가까우다. 이 주님이 내 앞에서 살아갈 때 관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gentle, kind, mind라는 gentleness라는 아주 이렇게 따뜻하고 또 받아들이고 신경질적이지 않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근데 정말 이거 보면서도 저는 디도서에도 아무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나타내라 라고 디도서 3장에도 나오는데요. 정말 이 관용이 참 너무 이게 성화의 깊은 수준의 이 단계에서 관용할 수 없는 아내에게도 관용이 안 되고 관용이 안 되는 제 모습을 이렇게 저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관용이라는 말을 할 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 관용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배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김성욱 집사님도 그리스도 안의 한 지체로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이 관용이 우리의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착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여러분 왜냐면 오늘 이 말씀은 이 빌립보 안에 유니게 순두개처럼 두 여인이 거듭난 여인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여인이 싸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진리 안에서 화해를 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즉각적인 바울이 한번 불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사과하고 용서한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주신 명령이 뭐냐면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이 된다는 거죠. 받아내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이가 싸웠는데 그냥 떠나진 않았지만 그냥 좋은 척하고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풀라는 거예요. 진짜 관용으로 서로 품어버리라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은 정말 아내나 남편이 볼 때 관용하는 아내인가요? 아니면 관용하는 남편인가요? 정말 온유함으로 받아주고 또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관용의 사람인지, 가만히 있다 날 건드리면 막 터지는 사람인지 한번 자신을 정말 직장에서 또 관계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저도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 저는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아침에 좀 화를 많이 내죠. 화를. 빨리 준비해. 빨리 일어나. 이러면 계속 말하고 그런 관용이 제 안에 없는 모습을 보고 저도 어떻게 관용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말 관용의 실제적인 의미는 부정적으로 소극적인 의미를 먼저 말한다면 그냥 타고난 성품이 관용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으로 이렇게 착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안일한 태도, 그냥 막 분명함 없이 미온적으로 그런 적극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리고 싸움 안에 자기가 뛰어들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관용의 태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관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용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삶의 빛이고 빛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행동이라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관용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면도 있지만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그 모습으로 관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 관용이 나타날까요? 자기 중심성을 부인한다는 게 뭘까? 그것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이거 내 거야, 너 남편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영적으로 이거 정말 선한 것인가 이건 악한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그 거듭난 신자에게 그것이 있어요.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야. 그리고 관용하에 또 자기 부인을 통해서 관용이 나타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유익, 정말 자기 유익을 먼저 추구할 때 관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풀고 다가가는 것. 그리고 자기 감정의 진리 위에 있다면 감정이 관용할 수 없어요. 진리가 순종하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감정이 내 위에 있어. 그럼 안 해. 사과도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관용에는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것이 있듯이 관용의 또 한 가지 측면은 관용은 성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내지 않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성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속상해하지 않고 막 내가 퍼부어버렸어요. 주일날 가다가 운전하다가 막 승질나게 막 운전도 막 해버리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성격이 그런 모습이 많았어요. 외국에 있을 때 참, 지금도 이제 우리 아내를 힘들게 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김성욱 집사님 가만히 있다가 아내한테 잘해 그래가지고 기분 별로 안 좋더라고. 너도 잘해 막 이렇게요. 막 싸움 쳐버렸지.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너무 이렇게 개척 가운데 배성자매도 그렇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여기 우리에게 이제 승미 형제 가족도 그렇고 권사님 가족도, 근데 성내고 막 힘들 때 성내고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그 분노가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 되죠?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빨리 목사가 만약에 된다면 자리를 좀 바꿔서 내가 화냈을 때 대신 좀 해줘라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이제 화를 내면 진리가 안 들어옵니다. 진리가 막혀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관용은 정말 무관심함이나 그런 스토아적 금욕주의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과 이 따뜻한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인 것이에요. 그럼 되게 힘들죠, 이게. 여러분, 이 관용의 모습을 성내지 않는 것.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관용은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벗어나야지 우리가 관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그런 것을, 이제 우리의 죄성들은
내가 이런 감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당신 때문이야. 내가 힘든 것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은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은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옆에 있는 관계들을 자꾸 내 감정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내 안에 그 감정의 감옥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분노의 화의 감정. 근데 여러분, 이 관용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제적인 상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자족하고 만족할 때, 감사할 때 내 안에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이 관용이, 배려가 나오죠. 근데 내 감정이 막 빠져 있고 내가 너무 힘들고 막 그러면 이 관용이 나올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 이 관용의 큰 장애는 자기중심성인데 이제 이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이 이 관용을 막는 자기 자아가 뭔지를 아직 번역은 안 됐지만 이제 그 산상설교라는 이 챕터에서 그 관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이 관용을 막는 자아가 무엇인지. 그럼 퍼킨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최고의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요. 최고의 우상이 뭐냐?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우리의 본성적 자부심과 자기 사랑을 맛보고 바라보기니까 자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기의 감정을 바라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로 말미암아 불명예를 당하고 중상모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의 이름을 손상당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않고 이를 통해 더 큰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변이 좀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되는데 그걸 갖고 기쁜 게 아니라, 슬픈 게 아니라 기뻐. 그러니까 예를 이런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불명예스럽게 은퇴하게 되잖아요. 그 왜 그런데? 계속 추적해.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가슴 아프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됐구나. 그 어떤 교회가 자기 말고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이 자기를 떠나거나 자기를 안 되면 되게 안 좋게 되는 것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게 아니라 기뻐해버려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폴킨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봐요. 한번 저도 보고요. 여러분 그것을 슬퍼하면 기뻐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그들의 불명예가 될 때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통나진 않지만 뭐 직장이 떨어지거나 시험이 떨어지거나 걔가 안 될 때 표현은 안 했지만 쌤통이다. 잘 됐다.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바른길기가 잘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잘 될까? 하나님이 그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반대로 우리의 좋은 이름이,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이름이 의심받게 되고, 의심받게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금방 마음과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가 그에 대해 보상을 받거나 복수할 때까지 쉼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를 공격한 사람들 내가 죽일 때까지, 내가 그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 너도 죽어. 이렇게 할 때까지 쉼을 누리지 못한다. 이게 자기 감정에 빠져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고 폴킨슨이 얘기했어요. 무섭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듭난 신자의 삶의 태도는 관용이고 여유입니다. 이것은 물질이 있고 환경이 좋고 이럴 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자의 관용은 여러분 자신의 자아의 실체를 보고 자신이 타락하고 부패한 자기 중심성을 보고 절망한 거듭난 신자들의 삶에서 나오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나 이렇게 관용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이것을 성령이 비춰줄 때 성령께서 도움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오웬의 성령론을 교정하고 있지만 계속 성령만 의지하는. 성령이 다 하셨다. 여러분, 누가 자신의 감정을 주기를,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인격을 공격했어요. 누가 나를 바꾸려고 합니다. 바른 진리로. 이러면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은 가만두지 않아요. 왜 나를 건드려? 왜 나를 도전해? 얼굴이 빨개지고.
왜 내 영역에 들어와? 아무리 좋은 선한 진리를 가져도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보상받고 잘못을 구할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이 나 정말 잘못했어요. 너의 개인적인 삶인데 건드려서 너무 죄송해. 이렇게 할 때까지 분노가 안 풀린다. 여러분, 그것은 감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관계를 멀리하거나 그냥 그 관계를 그 정도로 유지하거나 또 자신의 내면 안에 들어가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공동체 안에만 속해서 그 자기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관용,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베펐던 사랑과 암탉이 자기를 품어주는 그 풍성한 국률이 절대 그 사람 안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이 관용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서 그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거나 양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것. 아, 저 친구가 힘들겠구나. 좀 더 지금은 도와줘야겠다. 정말 연약하구나. 이해와 공감과 지체를 정말 받아주는 이것은 그 진리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좀 내가 그를 도와줘야겠다. 그에게 힘을 줘야겠다. 이런 관용의 마음이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싸워간다는 거예요, 이것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관용을, 예수님을 보이지 않더라도 바울은 어떤 관용을 보였습니까? 그것은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훼손될 때는 논쟁을 했지만 그의 바울의 모든 삶에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죠. 그는 온유하고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관용에는 정말 활기가 있고 정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관용을 나타내도록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윤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정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여러분,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관용으로 나타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관용해라. 그러니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관용을 베푸는. 교회에 있다 보면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가정이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우리 삶에서 까다롭다는 말은 진실되지 않고 정말 공정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중심성을 부서뜨린 우리가 관용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것이 불가능하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관용해야 될, 관용이 뭔지, 관용이 이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고 하는 건데, 관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가깝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오늘 그 옆에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께서 가깝다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재림이 가깝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때가 오신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둘째는 뭐냐면, 주님이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이, 또 포도나무에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수액이 너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네가 지칠 때마다 끝없이 주께서 네 앞에 있고, 주께서 너의 심장에 있고, 주님이 너의 삶에서 너를 의롭다 하셨고, 너를 계속적으로 죄를 죽이면서 거룩하게 정말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이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가깝다는 건 주님이 내 임재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멀리 있으면 관용이 안 되죠. 우리는 관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용할 수 있는 그 신자의 영적 실체는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관용할 수 있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저도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 안의 관계에서 관용을 실천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교회 안에서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가장 쉬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 백성과 이처럼 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힘 안에서 관용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관용의 범주는 어디냐면 그냥 무조건 관용하라는 게 아니라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안에서 우리는 관용해야 됩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관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어떻게 관용해야 하는 이 질문을 들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용은 진리 안에서의, 진리를 벗어나는 일에는 절대 관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도전하고 진리를 훼손할 때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처럼 세상 법과 세상의 이 윤리의 기준에도 호소했어요. 그래서 정말 맹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이사에게 내가 지금 억울하게 로마 시민인데 왜 이렇게 됐냐라고 호소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던지서 어떻게 정말 관용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아까도 말했던 주님이 가깝다라는 말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주께서 가깝다. 이 말은 여러분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게 가득해야 된다. 그리고 재림을 묵상하는 것이죠. 재림을. 그리고 세상에 반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관용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주님이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물줄기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데 그 관용할 수 있는 힘을 주께서 내게 가깝기 때문에 내가 관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말은 여러분 이 재림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오신다는 것.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주의 재림이 온다는 것은 주의 심판이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임한다는, 그때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관용을 베푸냐면 저 가족이 나를 통해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 주께서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심장 속에 오기도 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날 때 내가 그 가족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이 생명을 드러내는 그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사도행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나니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인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관용의 삶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관용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거듭나지 않은 신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관용하는 삶은 진짜 행복한 삶이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나를 통해 진리의 빛이 드러나는 삶은 정말 복된 인생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인생은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고 하늘에 앉혀 있는 삶이고 내 인생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주님을 멀리하는 삶은 어떨까요? 그것은
패망하는 삶입니다. 예배를 멀리하는 삶은, 진리를 멀리하는 삶은, 그리스도를 멀미하는 삶은, 그것은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패망의 길이죠. 주께서 가깝다는 말 반대는 멀리하는 삶도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편의 73편을 보면 27, 28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멀리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배를 멀리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옵션으로 생각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가까이하는, 주를 가까이하는 삶은 복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딱 두 종류의 인생입니다. 관용을 베풀며 주님을 가까이하는 삶이냐,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주님을 멀리하는 삶이냐. 두 가지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관용이 있나요? 그리고 주를 가까이 하는 삶이, 예배를 가까이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관용이 통로가 돼서 빛이 드러나는 것이. 나를 건드려 욱해?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욱해버리고. 그러면 정말 그 축구할 때, 목사님들은 축구 많이 해요. 요즘에 축구를 안 좋아해야 되는데 축구를 좋아해서 막 주사도 맞고 하는데 겁나 막 쌍용 안 했죠. 막 부딪혀. 그리고 부딪히 골 넣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해. 그래서 내가, 아니, 화내고 기도하시면 됩니까? 목사님이 내가, 아니, 막 승질을 겁나 부리고 막 골 넣으면 막 주여. 이렇게 뒤통수를 확 때리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제가 축구를 못 하는데 축구장 갔다가 10명의 목사가 저한테 이거 뒤로 하면 안 돼. 업사이드다. 뭐 업사이드가 뭔지도 모르는데 막 10명 해가지고 제가 울면서 집에 가버렸어요. 진짜 노예한다고. 내가 지금은 제가 막 세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신다 막 얘기하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두 종류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진리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서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나누는 그런 삶이냐, 주님을 멀리하고 자기 중심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 관용을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현실과 물질과 자기 감정과 자신이 그려놓은 미래와 경제적 상황과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정말 다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관용의 마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바울의 관용의 삶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가득 찰 때 이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관용할 수 있냐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관용할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시편 73편이나 또 하박국의 이 바벨론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그들이 왜 이 세상에 넘어졌냐면 자신의 삶을 믿음의 눈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미래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자신의 삶이, 자신의 가정이 풍요롭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떤 학자는 데렉 키트너라는 이 학자는 이 시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를 멀리하는 자의 삶을 바라볼 때 그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세상 사람이 너무 잘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질투에 마른병이 걸리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마른병, 시기병, 나는 왜 저렇게 안 됐을까? 열등감, 이런 것에 병에 걸려서 쪽쪽 말라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가진 자들을 비판하고 자기는 노력해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않으면서도 끝없이 불평과 자기의 그 연민과 또 그것을 쪽쪽 그래서 염려의 근심으로 말라버린다는 이 마른 병에 걸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인이 언제 이 마른 병, 질투의 병이란 열등감이란 병에서 헤어나왔냐면 성전과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진리를 들을 때 그 이 세상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관용하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않는 삶의 결국 멸망을 보았을 때 그 시인이 깨달았죠. 그리고 자신이 짐승 같다고 말하고 참된 회개와 참된 눈물을 흘렸던 이 고백이 73편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나의 인생을 회개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어떻게 관용할까? 어떻게 관용해야 될 이유를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스키마, 세상은 헬라어로 스키마는 뭐냐면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음은 다 지나가죠. 여러분, 점점 우리도 늙어가고 있죠. 아직 못 느낍니까? 늙어가는 걸?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가 죽으면 나를 천천히 잊게 될 것이에요. 나를 잊지 마. 잊어가게. 우리의 존재가, 나 할머니, 증조 할머니 기억도 안 납니다. 그 할머니가 저를 막 이렇게, 저 어린 시절 시골에 자랐는데, 기억도 안 나요. 이리에서 자랐는데. 잊혀갑니다. 내가 돌아갔던 형님조차도 내 삶에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여운들이 점점 사라지죠. 점점 다 잊혀가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이 우리처럼 삶을 주다가 우리가 얘네들이 또 자기 자녀를 낳고 살겠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을 주께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배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주의 때가, 주의 마지막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는 여러분, 이 스키마라는 것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2장 7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나 육적인 모든 것이 다 줄어든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작가. 그러니까 이 회장님들이 보면, 이건희 회장님들이 자기 엄청난 재산을 스티븐 잡스가 쓰고 갔습니까? 그냥 하나도 못 쓰고 가는 것이에요.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제가 참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세상은 외형은 지나간다. 이게 지나간다라는 말이 스키마란 헬라어입니다. 다 지나가요. 우리의 젊음도 점점 지나가게 될 겁니다. 부부의 사랑도 지나가게 될 거예요. 다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지극하 크고 영원한 영광 중의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애들이 바닷가에 가면 모래로 이렇게 막 장난을 치잖아요. 이름도 쓰고 사랑해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트 그런 거 하잖아요. 하죠. 사진 찍고. 근데 엄마가 막 오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죠? 엄마 잠깐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잠깐만은 말은 아이들의 의식 속에 엄청난 철학적이고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인생이 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만. 우리가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서로를 모른 채,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 서로에게 관용을 베푸지도 않은 채 우리는 살아가요. 그리고 여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것만 갖고 살아가죠. 그러므로 여러분, 잠깐인 우리의 시간에 가정을 서로 나누고, 삶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고, 또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공동체 사랑이 무엇인가를 나눠야 되는데, 그 잠깐인 거예요, 잠깐. 여러분, 잠깐이죠. 고난도, 아픔도, 정말 오랜 모든 쾌락도 오래 갈 것 같지만 다 잠깐입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자들에게 여러분 전해줄 시간이 잠깐밖에 없는 것이에요. 싫죠? 원수 같고 정말 너무너무 싫은 이 관용의 마음이 나오지 않는 그때도 여러분, 우리를 보지 않고 주께서 가깝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기도를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예배를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에 참된 여유가 생기고 내 마음에 그 분노를 억제하게 되고 내 안에 그 진리의 빛을 흘려보내는 이 관용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용을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옵션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살아내는 그러한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에 또 직장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